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내용은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고 그리고 이어서 낙성식을 하는 내용들이 8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 성전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언약궤 안치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8장 이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은 언약궤 안치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61절까지 이 내용은 솔로몬의 봉헌사, 그리고 솔로몬의 그런 축복기도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마지막 62절부터 66절까지 내용은 이제는 이 성전의 낙성식이 행해졌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워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조선의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제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언약궤 안치죠. 그래서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완공이 됐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그건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가 되었다, 그러면은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온전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안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왕의 관심사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고 또 온 회중들의 관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왕이 이스라엘 장로 그리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다윗성 시온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결국에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 법궤를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큰 사실은 낭패를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2차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했다 할지라도 거기는 성전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전한 이렇게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소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소집에서 우리 잠깐 6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돌려보냈다. 그래서 8장의 시작이 바로 소집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궤 안치와 그리고 봉헌식 그리고 축복기도 이후에 낙성식한 모든 곳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 내용이 바로 8장 전체의 그런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2절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이 모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히 소집하는 그런 대상,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사실은 세 무리예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모든 바로 우두머리 족장들을 소집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소집의 내용이고, 이어서 8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소집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8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 그랬으니까 이제는 왕도, 그리고 정치 지도자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온 회중,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일은 사실은 그냥 개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특정 부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만의 관심사항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범국가적인 그런 행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소집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우리 6장 38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8절 내용을 보면은 제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 건축이 끝나는 것은 11째, 솔로몬 11년 뭐예요? 불월 8째 달이에요. 11년 8째 달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초청하는 때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8장 우리 2절 내용을 보니까 7월 절기 그랬습니다. 이 7월 절기는 7월 15일 초막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한 달 전에 먼저 앞서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7월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미리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을 소집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 7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마지막 초막절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은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그러니까 7개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 이 절기에 맞추어서 언약궤를 지금 안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종에서 해방을 시켜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굴뱀이 있고, 그리고 밤에 이제 추위 같고 낮에 더위가 있는 그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전히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것. 그래서 수장절 그러면은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곡식을 바로 창고에다 다 이렇게 넣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나와서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주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이런 결실을 맺게 하고 안식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이 지금 마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바로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맞춰서 미리 완공되기 한 달 전에 지금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치할 때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어떻게 하고자? 메어 올리고자. 이것이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율법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겠다 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3절 내용을 보니까 하반절에 제사장들이 궤를 맸다.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그리고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저소로 메어드렸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메어드렸다는 게 한마디로 본다면은 율법대로 지금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올라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은 이미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또 다른 그런 지혜가 되겠죠. 사무엘하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이제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임시적으로 20년 정도 이렇게 방치된 그런 어떤 장소 아미나다 집에서 이제는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했을 그때에 원래는 법대로 메어오기를 원했지만은 법대로 메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수레에 싣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우사가 법궤를 이렇게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사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곳 장소를 베레스 우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방법으로 법궤를 이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큰 재앙이 임했던 이런 내용들을 되살려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지금 이 언약궤를 이동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범국가적인 행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을 지금 오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과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좀 과도하리만큼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제요. 그리고 화목제가 주 내용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6절이에요. 이제 최종적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전에 성막 시대가 있죠. 이 성막 시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잘 알겠지만 성막 구조 이미
다 우리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 방향은 동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맨 먼저 만나는 장소가 번제단.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이제는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죄를 또 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물두멍의 은혜로 다시 이제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향하게 되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 안에 이제 서쪽으로 내용으로 보면은 정금 등대, 그 맞은편 이제 떡상이 있고, 그리고 정금대와 떡상 그 중간 사이 지성소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분향단 사역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언약궤는 지금 6절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그룹들 날개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법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법궤 위에 뚜껑, 그 내용을 속죄소라고 알고, 속죄소 위에 그룹 둘이 있어서 서로 날개를 이렇게 펴서 그 시선이 그 법궤 아래를 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그룹들 날개 아래에 언약궤를 이렇게 미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7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7절에도 채, 8절에도 채, 그리고 또 채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성소의 채는 결국에 이 법궤는 거룩한 성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어떤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그런 장소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정한 인간이 법궤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시에 뭐가 있는 겁니까? 채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성막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동식 사실은 텐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채가 반드시 필요한데, 성전의 경우에는 이동합니까? 이동하지 않습니까? 고정이잖아요. 그런데도 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게 사무엘하 7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텐트에 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봤지만, 실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은 이제 한 공간 성전에 갖추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제 텐트 성막에서의 그런 어떤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설계도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막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뭐예요? 함께 이동하기를 원했다. 동행하시기를 원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가둬놓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채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시겠다 하는 그 의도가 이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에는 실제 이 법궤 안, 한마디로 언약궤의 그 뚜껑을 열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한 결과 뭐만 있다는 거예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 안에 과연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가? 이것은 학자들의 의견이 사실은 분분해요. 근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법궤 안에 3개가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궤 안에 두 돌판만 들고 나머지 2개는 그 법궤 앞에 놓여 있다.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사실은 분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법궤 안에 3개가 들었다라는 의미가 다소 지금 이렇게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8장 9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원래 두 돌판만 있다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을 여기에 굳이 첨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이 내용은 히브리서 9장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3가지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두 돌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이 들어갔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2가지는 없고 지금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두 돌판만 남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는 사실은 뭘 얘기하느냐? 사람의 그런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맨 먼저 만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끌어간 곳이 뭡니까? 광야이잖아요. 근데 음식이 떨어지니까 광야에는 먹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은 원망불평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먹을 것 달라는 거예요. 마실 것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만나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들의 이제 원망불평과 불순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법궤 안에 넣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내용은 고라 자손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고라 자손이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 레위인 자신들도 동일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아론의 지금 그 뭡니까?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면적인 대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제는 지성소 안에 넣었을 때 하루아침에 유일하게 쌍난 지팡이는 누굽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쌍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대적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두 돌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40주 40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시내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내라. 그리고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를 세워라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돌판을 던져 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번째 돌판이 지금 오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상 숭배에 대한 사실은 죄악, 하나님의 그런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어떤 죄악, 이거 세 가지가 다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 죄악의 그런 어떤 상징이에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두 가지는 빠지고 지금 현재 두 돌판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자칫하면 세 가지가 없고 하나만 있으면은 뭔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는 내용과 11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뭐했다? 가득했다. 그러니까 구름은 곧 여호와의 영광,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에는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두 돌판만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 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돌판, 이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내용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징인 거고 실제 말씀의 존재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내용을 보면은 실제 성전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돌판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는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언약궤 안에 바로 이 두 돌판이 있는 것이 그들이 앞으로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마음 공동체가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초막절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처럼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알곡 신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이제 누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삶으로 끝까지 의로운 명예를 쓰임받는 주의 자녀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이제 성전 완공하기 이전 한 달 전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 언약궤 내용 가운데 두 돌판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그 내용은 바로 모든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부를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모든 인생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풍성한 소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온즉 끝까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